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내 이름과 명예를 세상에 내고 자신의 죄된 야명을 실현하는 일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룰 라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을 받을 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진행되는 역사는 선과 악의 역사입니다. 가인과 같이 불순종하는 무리들과 순종하는 셋의 무리들의 두 뿌리의 역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들, 즉 라멕과 에녹이라는 두 대표 인물로 대조되는 두 부류는 하나님에 의해 있을 구원과 멸망의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악인 라멕과 의인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서는 불순종한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섭게 사단의 참된 본성을 보여주는지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멸망에 처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명확히 보았어요. 그 뒤로 에덴 동편에 거하면서 첫 아들을 낳지요. 그 성 이름을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불렀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처음 한 일이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필요를 보호를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서 죄악된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죄악의 인물이 바로 아담의 7세손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악을 짓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보실게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법을 무시하고 두 부인을 둬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 범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24절 보시면 그가 지은 인류 최초의 시, 노래가 나와요. 기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회개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악한 살인 행위를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인이 만든 문명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이 가인보다 훨씬 더 잔악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강포해짐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죄를 지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주 무서운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있던 인간이나 오늘의 인간이나 똑같아요.
사람을 죽인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문명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유행이 바뀌고 2000년대에 지금 생활 방식만 달라질 뿐이지 내면의 인간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 내 뜻과 의지대로 사는 삶, 마음속으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라멕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의 역사는 비록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악이 번성하고 세상은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와 이제 반대로 창세기 5장을 같이 보세요.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셋의 후손들의 계보입니다. 너무나 귀한 계보이죠.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후 그를 대신할 사람 셋을 아담에게 주심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위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10세손 노아까지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 생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서 그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5장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먼저 5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대전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저도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이 딸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장성하길 바라는 마음이신 거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 타락한 인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를 붙들고 보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자손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셋 자손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담의 셋의 후손 중 7세손 에녹의 모습입니다. 아까는 가인의 후손 7세손 라멕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셋의 후손 7세손 에녹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에녹에 대한 수식어는 많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전파한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언자이고 첫 선교사이고요. 그리고 에녹은 구약에서 홍수 이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예표자이기도 합니다. 이 에녹의 생을 유심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점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꼴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심판의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에녹에게 이 당시 미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무서운 홍수가 실제로 왔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동행은 함께 걷는다라는 뜻 외에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며 한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드셀라를 낳던 때부터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 예언을 믿고 매일 매 순간을 3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첫 아들의 출생 이후로 그는 더욱 높은 경험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특별히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길 원하셨던 명령대로 자녀들을 잘 낳아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에녹은 일상생의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는 가운데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웃 사람으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일이지요. 이렇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에녹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묵상과 기도하면서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3장 3절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를 만드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동행하면서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악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신약의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 에녹이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증손자인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주위의 불경건한 삶을 책망한 자라고 유다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산지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보냈지만 대도시에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녹이 나이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를 하나님이 와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5장 24에 놀라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에녹을 찾으려 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한 번도 살아서 승천했던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정말 믿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에녹의 승천은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수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살아서 승천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살아서 데려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인가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런 믿음을 지금 현재 갖고 있을지라도 내일은 세상이 주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에녹이 살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살던 그 당시는 죄악의 강포가 충만하고 폐기한 시대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계속적인 투쟁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늘의 영원한 보화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집을 바라는 그의 마음은 더욱 하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준비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제는 세상 것에 마음이 있었던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가장 큰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처럼 거룩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에녹의 생애와 품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에녹처럼 승천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애와 품성이 어떠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두 다른 길을 가는 무리들에게 이르러 오는 마지막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두 부류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무리에게 임하는 마지막 심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들의 잔치로 표현한 대로 심판해서 이 땅에서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승리와 구원을 약속받은 무리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리고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6,000년간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다 도말하고 새롭게 재창조하여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생하도록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요. 예수님의 순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히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람에게 뒤를 이어서 계속 죄를 발달시킨 가인의 후예들에게 두 선택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고 천국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멸망에 그대로 던져질 것인가 하는 분명한 두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집에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형편없이 타락하며 더러워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람에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높아진 교만의 죄악의 모습일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심령 속에 매일 매 순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에녹을 승천해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서 그분의 생애를 매일매일 순간 연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 순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